22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380장 찬송을 드립니다. 5월 22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며 죄악 가운데서 일으키시며 영원한 나라로 불러들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오늘 맞이한 주일 함께 모여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 드리오니 모든 심령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헛되고 우리의 무엇인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장 찬송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그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어리석었을 때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땅의 것으로 복을 알고 자신의 복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던 적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이미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였었고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셨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복을 저희는 그 어리석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지 못했음을 주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정한 모습으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오늘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부터 준비 중인 예배를 주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간과 전도회와 구역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지난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고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진정 저희들이 교회로서 서 있는지를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 중인 기간들과 전도회와 구역들을 주님께서 이제 섬기게 하시는 6월부터 저희들이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과 섬김으로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주님께서 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교회로서 서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4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그 온전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또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락을 오늘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듯 막을 수 없어 터져나오듯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여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으로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성미로서 일용할 양식을 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는 이 심령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대로 날마다 섭리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 주시고 좌우로 치우쳐 갈 때에 붙잡으사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육신의 그 무엇으로도 가담할 수도 협력할 수도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음을 알고 우리가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우리가 쫓는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자신이 뭘 했거나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감사히 여기고 기뻐히 여기며 그래서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쓰여지는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고 하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끝없이 닥치는 환난이라고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영광을 늘 바라보고 감사히 여기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7편 7절에서 68편 죄송합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4절 과거 역사의 증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8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시편 65편부터 계속된 성도들이 받을 영광스러운 응답에 대해 지난주 6절까지에서는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령하고 복된 신분을 얻게 된 것과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로 전 인생을 인도함 받는 복을 받기도 하지만 68편에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장차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받아 누릴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그걸 내다보면서 지금 기뻐하며 찬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곧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자를 기뻐하시어 고아와 같고 과부 같은 성도들의 아버지와 재판장이 되어 주시며 고독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장래의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으니 회개하고 또 찬송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장래의 승리, 그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사실로 인해 지금 찬송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와 찬송 속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한 그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흩으시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아나 과부처럼 불쌍하고 연약하며 고독하고 갇힌 자처럼 외롭고 억울하게 사는 성도들이 장래에는 그와 같은 완전한 승리를 받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실제 현실을 놓고 볼 때 그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시편 기자는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7절부터 10절로 광야 생활,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제시는 11절부터 14절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로 쓰여지도록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그것도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받쳐주는, 증거해주는, 그 근거가 되어주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그 점을 오늘 우리가 또 배울 것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광야 생활과 관련된 증거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 요점으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엄의 크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이 그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어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시던 때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려 하실 때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사람도 모르는 그런 소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을 뵈면요, 우리는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예.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는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자리가 없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산이라 하면 우리 사람들로서는 장구한 세월 동안 든든히 서 있는 것이라 여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산의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신을 떠올리죠. 그래서 그 산을 섬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산마저 떨린다는 것은 사람이 감히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땅은 사람이 가장 든든히 여기는 반석 아닙니까? 내가 영원히 털을 잡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땅이 떠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만,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소리가 그토록 크고 무섭다고 합니다. 평상심을 가지고 살 수 없게 할 정도로 그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주는 두려움은 어떻게 표현 못한다고들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모세가 그때 얼마나 무서워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의 그 상황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18절부터인데,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고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다 풀어갈 수가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보다 지금 신약 시대 때 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서의 그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는 신학적으로는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바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울 서신이 뭉텅이로 이렇게 그 사본이 발견되어지는데, 맨 처음에 발견되어진 게 히브리서고 로마서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증거고, 역사적 증거죠. 그리고 그 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보다 지금 신약 시대에 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불과 폭풍과 진동으로 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위험 넘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교회와 말씀에 대하여 갖는 자세여야 된다,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덜한 위험으로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계속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12장 19절 이하.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더 말씀하지 마소서 두려워서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오는 태풍 같은 것에도 집 밖에 나가기를 꺼려 하는데 멀쩡하던 바위산이 전체로 흔들리면서 그 가운데 불이 붙고 어두운 구름과 갑작스러운 흑암에 폭풍이 불며 귀가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한 나팔 소리와 그 중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일에 대한 무게를 극히 일부분으로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배웠던 모세마저도 그 현상을 보면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크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재하시던 일이 신약시대에 성령으로 교회에 임재하신 것보다 더한 게 아니라 덜한 위엄과 무게감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위엄보다 지금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이 더 가까이 더 큰 위엄으로 와 계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방해할 만한 힘을 가진 것은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천지 만물도 두려워 떨었고 바다도 갈라져 그 길을 내어 주었으며 강력한 제국의 대왕도 항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런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후에 올 모든 성도들의 장래 영광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증거된 하나님의 위엄으로 책임지신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2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의 지금 육신의 현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항상 우선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육신에 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늘 흔들리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그렇게도 우리가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 역사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석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런 은혜를,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게 하시면서 임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을 진동케 하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다 불에 타는 심판으로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는요, 이 천지가 그 땅과 그 하늘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그 땅이 지칭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하늘이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본 뜻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다 불에 타는 심판으로 멸망시키신다.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그때에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여 떨게 될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 하늘도 진동케 하시면서, 즉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처리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난 과거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타난 모든 능력과 위엄은 그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발휘하실 능력이 어떤가를 증명해주는 증거 자료들인 거죠.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실 때에 그 나타나신 모든 두려움, 위엄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능력이 어떤가를 증명해주는 증거 자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장차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토록 두렵고 떨리기만 하는 위엄만 가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은택을 준비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이 그 뜻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을 나타내 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농사 짓지도 못하고 옷이나 신발을 만들어 입을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여 년의 시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매일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입은 옷이 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는 위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자상하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홀로 감당하시며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없는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입혀주십니다. 그들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피곤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은 그 자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택을 베푸시는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요, 그 증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장래에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받아 누릴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한 승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참 힘드시죠. 예. 육신적으로 말하면 재미가 없고 그냥 내 마음에 싹싹 들어오는 흥미로운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졸지도 않게 하고 그냥 너무 재밌어서 예. 예, 그런 얘기가 없죠. 예배의 말씀에. 그냥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이고 그 의미고 그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적인 것으로 뭘 기대하면은요, 이 설교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 시간만큼 딱딱하기 그지없고 이건 뭐 너무 재미없는 거죠. 예.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저 이 세상 얘기나 사람이 지어낸 얘기나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리기 쉽고 그저 그냥 우리가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근데 그게 안타깝지만 다 육신에 관한 거예요.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 왔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죽하면 이거 참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쑥스러운데 어쩔 수가 없죠. 이 내일 새벽 예배의 내용인데 오죽하면 우리가 섬기는 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증언하셨잖아요. 자기 선교회에서 내린 명령, 훈련 받을 동안 거기는 부족 선교회, 이제 한 부족 속에 들어가서 평생 부족들과 함께 살면서 사는 게 복음 증거죠. 거기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 말을 배워가지고 언어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 한 권을 주면 그게 2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또 다른 부족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평생 사역이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죠. 왜 한 번이 20년이니까 더 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족 선교회에서 훈련받는 동안 예배 드릴 교회를 찾으라.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예배 드릴 교회를 왜 찾아요? 그날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설교하는 교회를 찾으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게 좀 쑥스러운데 현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증언했죠. 수개월 동안 찾아다녔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예. 예.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내 코가, 우리 코가 석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며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예.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듣기 싫다?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상태라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러한 내용이 관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보장된 영원한 승리, 완전한 그 승리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좀 노골적으로 표현할까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경시하고 딴짓하고 한두 번 그랬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 돌이켜보면은 너무 무서운 거죠.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죠. 사실은 그 순간 벼락이 내려쳐서 내 온몸이 쪼개져도 마땅한데, 예배를 드리면서 딴책을 보거나, 저 경험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딴책을 보고 있어. 사실은요, 그것은 교회를,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그 순간 벼락이 쳐서 땅이 갈라지고 그 온몸이 쪼개져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재수가 좋아서, 나는 특별해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나 못 건드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다윗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역사를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과 관련된 역사를 증거로 제시했다면 이후로는 가나안 정복 역사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게 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11절부터 14절이 그것입니다. 앞에 것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말했다면 이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들이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까지의 내용이. 본문 11절 12절에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라는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지만 큰 흐름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관련하여 필승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하였고 승리했고 그 승리를 집에 거한 여자들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이 아닌 약한 부녀자들도 능히 적병을 쫓아낸 전리품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그 뜻이죠. 즉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자세를 가다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저 쓰일 뿐인 거예요. 쓰일 뿐.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그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내가 했다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면서 제발 자랑거리를 버리십시오.
특히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지난날 자기가 잘한 거 기억해서 그거를 어떻게든 드러내시고 싶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버리시고 또 버리시고 또 버리시라고 끝없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이 쓰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쓰임에 참여한 것이 영광인 거고 감사인 거고 기쁨인 거죠.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땅의 나라, 육신의 나라에 속한 거죠. 이것을 헷갈리면 불행한 거예요. 본인도 불행하고, 그래서 제가 아예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고, 바로 저라고요, 저. 예.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나서서 혼자 나서서 있는 거 저 혼자잖아요. 제일 위험하다고요. 무섭다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할까 봐. 이 하늘과 땅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시다고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서가 사사기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대한 족속이라고 평가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 가면은 죽는다. 여리고성에 가면 우리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그대로 끝이다. 12명 중에 10명은 그랬어요.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정반대로. 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이스라엘은 도무지 승산이 없어 보이는 상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결과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서 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무슨 돌멩이 하나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 고증학자, 그 역사의 흔적을 찾는 학자들이 여리고 성 터를 발견했죠. 그리고 나서 입을 못 다물었다고 하죠. 어떻게 이 성이 무너졌을까? 그 성 그 두께, 그 지금 남아있는 그 역사적 흔적, 그걸 보고 또 놀랬다고 하죠. 예. 이스라엘로서는요, 무슨 돌멩이 하나 던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명의 적군이라도 죽인 적이 없고, 성의 벽돌 하나를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 앞서서 저들을 위해 싸워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변을 돌기만 했을 뿐인데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약한 자도 그 성에 들어가 전리품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가던 때에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저지하려고 나섰다가 패배하여 망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들이 도망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까지 해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이기게 하십니다. 어느 누가 해와 달을 자기 졸병처럼 가라 마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기 백성을 들이실 때 그런 기막힌 일을 동원하셔서 약속하신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이 평안한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은빛 날개에 황금 기슬한 비둘기처럼 그들의 영적 생활이 빛나게 되고 대적은 패하여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살몬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 이름인데 그곳에는 눈이 항상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눈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것 같이 적병이 패하여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다윗과 솔로몬을 최고봉으로 하는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은택으로 보호받은 것과 가나안의 열왕들과 해와 달도 하나님의 수하로서 꼼짝 못하고 순종했던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내시는가를 증명하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증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똑같은 위엄과 능력과 열심으로 지금도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며 히브리서에서 밝혔듯이 그때보다 실상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된 장래의 복이, 여러분 그 장래의 복은 영원히 누릴 복입니다.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누릴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며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홍해의 기적도 없고 만나를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며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라는 땅의 진동도 없고 해와 달이 머물러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하면서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며 고난 중이라도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은 시내산 앞에서 땅이 진동했던 일이나 해와 달이 멈춰서 있던 일보다 더 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몇 주 동안 새벽 예배 한 가지 내용을 다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다뤘어요. 온갖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계속 나에게 몰려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오면 더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는 뭘 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다 사기예요. 사기, 거짓이에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만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되어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모른다. 말씀에 무지하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평생 신앙생활한 게 아무 상관없이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다. 몰랐다. 그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웠어요. 아내 사라는 90세. 이미 태가 다쳤어요. 죽었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와 아브라함, 너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 자식이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며 고난 중이라도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배운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시내산 앞에서 땅이 진동했던 일이나 해와 달이 멈춰서 있던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놀라운 일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일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내셔야 했습니다. 홍해의 바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를 우리와 함께 건너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와 그 졸병들을 다 물리쳐야 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있는 어떤 이적들보다 더 큰 이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것과 원칙적으로 같은 일이나 실상은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힘의 근원으로 삼으라고, 믿음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자요, 믿는 사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손에 뭔가 다른 것을 쥐어줘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쥐어주고 통장을 쥐어주면 그것으로 안심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근시안적인 감각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줘도 그때만 반짝할 뿐, 잠시 지나면 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로 돌아서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당장 뭐가 쥐어지는 것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증거 삼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과 은택과 구원하시는 능력과 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하시며 장래의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성경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증거 삼아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까지 믿고 거기서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따라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떡이 돼, 무슨 밥이 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위로와 능력과 힘과 지혜가 되기까지 이 말씀을 양식 삼아 계속 섭취하며 받아들이기로 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성경의 과거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미래까지 보장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장래가 완전한 승리로 결말 지어진다라는 것을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토록 특별하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된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또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래의 영광이 확고히 결정된 것도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식과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은혜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안일한 가운데 있사오니 늘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그러고 있사오니 밥을 떠 숟가락을 들는 손을 입에 가져가는 것조차도 싫어서 그 밥을 입안에 떠놓는 것도 좀 더 있다 하자, 좀 더 놀고 좀 더 자자 그러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저 찾아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한 번이라도 안 읽고는 갈 수 없는 그런 매일의 그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생각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있는 우리의 이 안일함과 게으름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그 무모함, 우리의 그 참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주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실체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만사를 다 맡기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일용할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의 양식을 하루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또 듣고 또 배우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출애굽기를 통해 민수기를 통해 여호수아서를 통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과거 역사의 증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요, 힘이요, 위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죄악을 이기며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힘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351장 찬송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온
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교회 소식 맨 밑에 다음 주일 말씀 안내입니다. 시편 68편 15절에서 18절 현세의 증거. 오늘은 과거 역사의 증거였죠. 다음 주는 지금 우리가 받은 증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약산교회 우리 나도성 목사님과 약산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진리 안에서 오직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길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지는 것을 위해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첫째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다시금 원래대로 드리기로 예정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예배가 본래대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교회 예배를 섬기던 그 체제가 이제 운영이 되어야 하니까 관계되시는 우리 부서장,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사 모집을 안내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령 제한은 없고요. 임성현 부장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부 교사,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또 청년부를 또 섬길 여러분 이런 그 일꾼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이정혜 집사님 부친상 우리 송영태 집사님 장인 어르신이 90세가 넘으셨는데 참 소천하시는 그 자리는 참 은혜의 자리였고요.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죠. 장례식장도 감사와 찬송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모습을 뵙고 왔습니다. 그 앞에 잠언 25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잠언 25장 19, 20절입니다. 다 같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위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서는 결단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누릴 수 없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를 받쳐주고 영원한 완전한 약속 그 승리까지도 보장해주는 그 증거가 됨을 오늘 또 새롭게 또 그리고 깨닫고 그 확신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